예전에 고 방지일 목사님께서 한 출판사와 인터뷰했던 내용이 화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방지일 목사님이 장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나이가 103세셨으니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증거했던 귀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장수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목사님은 한참 눈을 감다가 눈을 뜨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심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운동되어지는 게 아닌데 심장 운동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의아해하는 기자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를 준비할 때 필요한 성경 구절들이 착착 맞게 찾아지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내 잘못이 말씀의 빛에 낱낱이 드러날 때 통해의 눈물이 시야를 흐르게 하는데 그 소리를 내진 않지만 내 심장은 고요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심장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실로 눈물은 내 심장을 운동시킵니다. 눈물은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며 무지개를 보여주기도 하고 살게도 합니다. 눈물은 내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눈물은 기도가 되어 영적인 위로와 힘이 되어집니다. 눈물에 사람이 들 때는 강팍한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평안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한 줄입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 기도 제목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자신의 삶의 눈물이 되어져서 자신도 살고 또 성도들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난 이후로 저도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또 성도들의 많은 모습 속에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 눈물인 것 같습니다.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게 눈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복의 역사들이 참 귀하며 일상 속에 숨 쉴 수 있고 일상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일상 속에 말씀을 주시는 그 역사들이 너무 귀한데 처음에는 그것이 눈물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것, 마땅한 것, 그 정도쯤이라고 생각해 버리고 있는 게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들 비록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도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일평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눈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에 부제목이 하나 적혀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라고 부제목에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사울 왕은 장인이죠. 장인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급박하게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 중에 가드라는 국경지대를 넘어서 그 땅으로 도망가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가드는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것, 즉 가드 사람들에게서 다윗은 원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역사의 그 상황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을 때 그때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였냐면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죽음을 당하고
그 결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하게 했던 그 역사의 첫 번째 출발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이 가드 땅으로 숨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원수를 잡으려고 가드 사람들이 다윗에게 달려들었고, 그리고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에 가보면 다윗을 향하여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어때하면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때렸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교만이 치는 자가 많았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한 사람에 의해서 매를 맞은 게 아니라 가드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지금 매를 맞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풀이 했겠지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너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 너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었어. 너 때문에 내 형제가 죽었어 라고 하며 다윗을 향하여 여러분 툭 건드렸겠습니까? 아마 온 힘을 당해서 때렸겠지요. 그것이 바로 이 치다라는 단어에 나오는 뜻입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는 온 힘을 다하여 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가드 사람들이 10명도 아니고, 그 당시 가드는 도시국가가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요 온종일 때렸대요. 온종일 다윗이 맞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온종일 맞았을 때 그 모습을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어진 것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에 맞으면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다윗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그런 상황 가운데 공포에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요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6편에 보면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의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꼭 매어 달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죽을 힘을 다하여 붙들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이 상황 충분히 다윗이 목숨을 잃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착 달라붙어서 엄마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듯이 하나님, 나 주님께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계수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수를 하나씩 세듯이 헤아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무엇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지, 그의 눈물은 무엇인지, 그의 고통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하나씩 헤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헤아림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신 것이 오늘 시편 56편의 찬송시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다윗의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헤아려 주심은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헤아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너무 억울해요. 지금 아마 그의 얼굴도 퉁퉁 벗을 것 같아요. 온몸이 멍들었을 것 같고 아마 온몸이 고통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연히 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데 그 몸부림을 다윗은 무엇으로 바꿔버렸냐면 기도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눈물병에 담아주셨대요. 여러분, 눈물병에 담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신음, 나의 이 눈물, 나의 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이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 책에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책이라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책이 있죠. 그게 바로 주의 책입니다. 그 펼치시는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들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각, 행동,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자신이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통, 이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인간의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이 들까봐 마치 이불을 뒤집어서서 그리고는 그 안에서 신음하듯이 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엉엉 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정말 가슴을 치며 신음하며 우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 주신다, 잊지 아니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있습니까? 물론 조금 뒤에 살펴볼 다윗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히스기야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요.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사역을 매진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 나라도 구원하게 되죠. 그런데 하늘이 무너질 듯한 말씀을 들어요.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 병을 고쳐주긴커녕 뭐라고 말하냐면 2번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겁니다 라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애를 쓴 왕인데 하나님의 평가가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 의사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때 히스기야는 즉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에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는 지금 최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눈물로 밤을 칠샐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어찌 하실까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 소리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 부르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 울 수밖에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어찌 하실까요?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단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은요, 오늘 시편 56편뿐만 아니라 시편의 곳곳에 무엇을 기록해 놓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6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한데 얼마나 울었던지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밤마다 눈물로 흘렸대요. 여러분, 밤마다 눈물 흘리시는 성도님도 계십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대요. 이 띄우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흥건히 적시다라는 거예요. 침상이 날마다 젖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다윗이 당했는데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신음하고 울고 부르짖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내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보고 계셨구나, 듣고 계셨구나. 다윗이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게 뭡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일어서라, 너의 의지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향하여 다시금 믿음을 세우고 일어서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한 일화가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했어요. 집을 가출해서는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속을 썩힐 대로 썩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에 그 무게에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되어 마지막으로 교부에게 찾아가서 내 신세 한탄하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합니다. 못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내가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나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엄마가 교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교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 어머니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내가 포기하면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건데 하나님, 내가 다시금 눈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많은 은혜의 역사들을 이뤘습니까? 성경 66권을 정립한 자도 성 어거스틴이고 또 수많은 자들 믿음으로 이끌었던 이도 바로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성자라고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믿음과 능력이 아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 마음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심지어요 전후 좌우 상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기도이죠.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다윗에게 그 눈물의 기도를 헤아려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에도 헤아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다윗이 의지하는 믿음을 헤아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서옥교회에 다 부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택에서 이제 살게 될 때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3살이었거든요. 3살. 근데 그때 이 3살이었던 아들이요, 겁이 많았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얼마나 겁이 많은지. 화장실을 이렇게 가면 이 화장실이 이 거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이 누군가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아이가 늘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빠, 제 손을 딱 잡더니 끌고 가더니 아빠 여기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기요. 어디겠습니까? 화장실 앞입니다. 화장실 앞. 아빠 여기에 있어? 절대 가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알았어. 아빠 여기 있을게 하고는 이제 아이가 볼 일을 다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뭐가 생각이 나서 이제 휴대폰 좀 가지러 가야지 하고 잠깐 움직이는 그 타이밍에 이제 아이가 볼 일을 마치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나오자마자 누가 없어요?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왕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화장실을 향하여 달려가가지고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애가 막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알았어, 내가 여기 있을게.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제가 거기서 있지 못하고 잠깐 움직이는 그 틈에 아이가 아빠가 없다라는 그것에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이렇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나요? 다윗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적이 있었나요? 다윗이요, 장인을 향하여 모반을 계획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언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가 됐고 지금은 원수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매맞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이요, 무방비하게 죽음의 칼날 앞에 놓여져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으앙 하고 울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면서요. 근데 왜 매맞는데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고통당하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에게 공포가 밀려 들어와 그의 온몸이요, 오그라드는 듯한 그 고통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의 아들과 다윗이요, 다른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들은 아빠가 없다라는 생각에 울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상황 속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놓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그마치 5번이나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대요. 의지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엄마 품에서 엄마를 꼭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사망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을 보이는 게 쉽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마치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며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지요.
눈을 바라봐서 5번이나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말을 해도 끊임없이 다윗은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달라지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역전 인생, 결론이 정해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이 모습이요,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의 의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기억하셨듯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 역사하심을 다윗은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건져주셨대요.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비춰주셨으니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믿음이요,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보잘것없는 믿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다윗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 보잘것없는 믿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깨닫고요, 시편 125편 1절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이 두루신대요. 하나님이 두루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은 산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모습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내가 바로 그것을 경험한 간증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둘러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는 6개월이 걸렸다네요. 근데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는 채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근데 3차에서 멈추지 않고 곧 4차로 확장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많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또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할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이러한 걱정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또 이 일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 하나님이면 됩니다라고 하며 붙잡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두르시고 생명의 빛을 비치시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놀라우신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들도 간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비춰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을 실족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